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가라앉는 날입니다. 분명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루가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지친 느낌이 듭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했지? 별것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괜히 더 지칩니다. 괜히 말하기 싫고 괜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나 왜 이러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정리라도 될 텐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 상태가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왜 나만 이러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시작되면 더 깊이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전환하세요. 그래서 해보게 됩니다. 쉬어봅니다. 놀아봅니다. 여행도 가봅니다. 그런데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히려 조용해지는 순간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여기까지 오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그대로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해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정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성경은 이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우울한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다. 지금 불안하다. 즉, 이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우울한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 없이도 사람은 낙심할 수 있다고. 이걸 모르면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잘못된 걸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같이 생각합니다. 이유를 찾으면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감정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유 없는 우울은 이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겪는 상태입니다. 성경 속 다윗도 이유 없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성경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버티고 참고 그렇게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크게 터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는 보통 감정에 끌려갑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그대로 멈춥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면 그대로 빠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감정 속에 있으면서도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움직이고 기분이 나쁘면 멈춥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인생은 기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정에게 끌려가지 말고 감정에게 말을 걸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지면 하자. 기분이 나아지면 움직이자. 하지만 그 순간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멈춘 상태가 일상이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에서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감정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상태 그대로 소망을 선택합니다. 감정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다시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통 괜찮아지면 감사하고 좋아지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괜찮아지기 전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기분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무거워도 그래도 한 걸음, 그게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같은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이 흐름을 바꿉니다. 작은 선택 하나,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게 방향을 바꿉니다. 소망을 두는 것,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조금씩 상태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택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회복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멈출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오늘 기분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하십시오. 소망을 두는 것. 그 선택이 당신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은 감정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정을 다루고 계십니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주 작은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